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 해석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도 할 수 있다며 나도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한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밤에 가면 무서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당신 곁에 어제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꼭 갈 때 같이 함께 걸어갈게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곡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 해석이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석이 없으면 신앙 성장에 저해를 가져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일 안으로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릴 터이니 전쟁을 하지 말고 기다리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블레셋이 곧 들이닥칠 것 같아서 불안하였고 또한 군사들이 흩어질 것 같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숙이며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지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자기 행동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었습니다. 바른 해석이 없는 그의 태도가 빌미가 되어 훗날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해석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과 인격의 성장에도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고 또한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가 누구길래 바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늘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요,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하여 자주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다 싶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그 총독에게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불러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복음에 대하여 들었으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울을 불러서
돈을 받으려는 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원도 축복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아, 이 말씀 내 남편이, 이 말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우리는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해석이 없으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햇빛이 비춰져서 말라 죽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마음이 딱딱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사울 왕도 벨릭스 총독도 진리를 듣고도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바로 바른 해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해야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구원도 생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늘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어느 날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불평을 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도 지난주보다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요, 깨닫는 것도 바로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신앙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산과 들로 여행을 가버립니다. 신앙의 해석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움이 닥치니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립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관계에서 뒤틀리면서 상처받았다며 예배를 멈춰버립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취직시험에 떨어지자 창피하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날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해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해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릇된 해석이 인생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되 그릇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가속으로 운전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도로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가 그 오른손으로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쏘아버렸습니다. 총을 꺼내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총은 없었습니다. 총은 없고 그에게는 다만 신분증만 안쪽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자 여호수아는 모든 전리품을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을 빼돌리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리품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내게 유익을 줄지 저주를 줄지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신 주님을 정신병자 내지는 미치광이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할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지 라고 그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한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영혼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해석을 했어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면서 가시를 따먹는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그렇던 해석은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릇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참에 우리가 갈라서기를 원하시니 우리 헤어집시다. 부부싸움은 서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가정이며 서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절대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뛰어난 학생은 늘 내가 1등을 지켜왔는데 그 자리를 이제 뺏기고 나니 이제 나는 공부가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극복하길 원하시지 어려움에 굴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성도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자신만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시험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뭐든지 욕심을 챙기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뭐든지 불안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매사를 불평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앙이 얄팍한 사람은 뭐든지 신앙을 얄팍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변덕이 많은 사람은
변덕스러운 성격을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대로 한번 볼까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해석하여 여간해서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항상 이해심이 있게 해석하여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다 잘 받아들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뭐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 없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면 신앙 해석도 훌륭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좋은 성격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눈이 필요하고 또한 믿음이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후회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이 후회와 실수를 줄이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확신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확신 가운데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침노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잘못 해석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3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뭐든지 신앙적으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신앙 성장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기사인데요. 좀 오래된 기사지만 1871년에 10월 미국의 시카고 도심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 유명한 무디 목사의 교회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을 취재하던 기사들은 무디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인 교회를 불타게 하셨을까요? 빈정거리듯이 묻는 말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 지금보다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응답을 지금 당신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로 철거 비용에 들지 않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무디 목사는 옆구리에 낀 낡은 성경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근고인 성경책을 이 불이 나는 교회 안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 무디 목사의 교회 터인 옛날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회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그 훗날에 그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처참한 불에 탄 교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 해석은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를 적대시했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만큼은 바울의 변화를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를 받아주었고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여서 결국 바울이 기독교 안에서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설교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아닙니다. 그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들어야 될까요? 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바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오늘 불친절했구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그는 집에 가는 동안 해석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고 상대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었을지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정직하며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유대나라의 가이사라에 파견 나온 장교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청하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건세 있고 똑똑한 백부장이 무지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라고 그는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고넬료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좌우에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서 빈정대면서 말을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진심을 왜곡하며 폄하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밖으로 드러난 초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해석을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서 보입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른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의 눈으로 면밀히 그 주님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경건의 모습을요, 또 생명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온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랑의 모습을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강도는 이런 주님 앞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강도는 보았습니다. 다른 한 강도가 느끼지 못했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이 강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매달렸지만 다 같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요,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그 말씀을 듣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냥 그 있는 시야까지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도는 신앙의 해석을 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 확신의 참 믿음을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생일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진심 어린 마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평생에 단 한 번 진실한 믿음을 보인 강도에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자신을 내맡긴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험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이 더 오래된 사람일수록 아마 시련과 시험들이 더 많은 줄로 저는 봅니다. 그때는 사실 시험이 들었을 그때는요, 내 감정과 판단이 가장 희미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별력이 가장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상한 감정에 따라 우리는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그때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또 목자 목녀들이, 리더들이 말을 할 때요, 우리가 겸손하게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해석들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과 내 고집으로 가면요, 그 순간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 우리에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답을 따라 결정하면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뭐든지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하며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과 환경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하려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냥 내 개인적인 눈으로, 그냥 나의 인본적인 해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닥치게 하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가 은혜가 없을 때에 내가 판단하고 붙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믿음의 앞에 먼저 가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듯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뻐하시는 신앙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맞닥뜨려진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 크기와 규모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지만 그 상대에게는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던 나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 자녀와 한참 다투고 싸우는 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을 즐기십시오. 사람들은 힘든 파도 가운데에, 스핑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아주 거센 파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센 파도를요, 준비하고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그 파도가 올 것 같으면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 파도가 올 때
잽싸게 달려가서 그 파도의 물줄기를 탑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거센 파도, 거센 시험이 혹시 우리 앞에 지금 막다떨어져 있습니까?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이번 시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요, 그 다음 결과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시험 앞에서 피해 가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필이며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요, 참 잘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기도해왔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뜻대로 내가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상황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가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좌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더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